이번 주에 저는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의 전쟁에 대해서 또 묵상했는데요. 지난 수요일에는 아브라함의 전쟁이 어떻게 정당한 전쟁이 될 수 있고 의로운 일이 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것이 어떻게 악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을 제압하는 선한 것이 될 수 있는지를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것은 전쟁을 하는 동기가 중요하다고 했고, 목적이 중요하고, 목표가 중요하며 그 바른 목표에서 벗어나지 않는 바른 방법과 수단을 선택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쟁이 최후의 마지막 카드가 돼야지 처음부터 전쟁의 카드를 꺼내면 안 된다는 말씀 등을 나눴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아브라함의 전쟁에 실제로 참여했던 그 318명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318명은 아브라함의 명령을 따라서 죽이기 위한 전쟁이 아니라 살리기 위한 전쟁을 했습니다. 원수 전멸이 아니라 형제 구출이라는 멋진 작전을 훌륭하게 성공적으로 펼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명령을 따라서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하고 포로된 사람들을 구출하고 소중한 것들을 지켜내는 그런 일에 성공한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우리를 전쟁터로 끌고 나가시는 주님의 명령을 잘 따라서 포로된 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구출하고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들을 지켜내기 위해 싸워야 됩니다. 그러려면 무엇이 우리에게 준비되어져 있어야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일에 쓰시려면 어떤 교회가 돼야 될까요? 오늘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무장이고 두 번째는 훈련입니다. 먼저 무장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무장되어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인도네시아 발리는 날씨가 정말 좋아서요. 1년의 농사의 수확을 3번 거두는데요. 그래서 쌀이 풍족한 곳인데 이렇게 보니까 아직도 사람들이 그 더운데 땡볕 아래서 허리를 굽혀서 그 햇빛을 맞아가면서 모를 심고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제가 듣기로 이제 기계로 다 농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은 워낙 땅이 넓어서 농약을 뿌릴 때 비행기로 뿌린다는 사실 여러분 어디서 들어서 알고 계실 거예요. 기술은 중요합니다. 사실 요즘 전쟁은 기술의 차이가 거의 승패를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미국을 전쟁으로 이기지 못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요. 아마 미국이 최첨단 무기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부엌에서 일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부엌 용품들의 비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만만치 않은 만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싸구려 용품을 쓰는 거하고 비싼 칼을 들고 일하는 것은 셰프가 요리하는데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셰프도 부엌에서 좋은 도구가 필요하고 농부도 밭에서 좋은 도구가 필요하고 군인도 전쟁터에서 좋은 도구가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도 무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최첨단 무기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무기가 필요하냐면 영적 무기가 필요합니다. 최첨단 무기들을 뛰어넘는 무기가 바로 영적 무기입니다. 성경은 이 영적 무기들로 그리스도인들은 무장되어져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6장은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으라. Full armor of God이에요. Fully 입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영적 무기들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한 번도 육체적인 무기들로 성도가 무장해야 한다고 말씀한 적은 없습니다. 복음 선교를 더 효과적으로 잘하기 위해서
목사가 학벌이 좋아야 한다고 말씀한 적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말한 적은 있죠. 학벌이 좋았던 바울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배설물과 같다고 말씀한 적은 있습니다. 또 돈이 있어야 주의를 할 수 있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분명히 말했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지식으로 무장해야 된다, 똑똑해야 된다 라고 말한 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지식이 많았던 사도가 지식으로 헛된 논쟁을 하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 라고 경고한 적은 있습니다. 성경은 외모가 좋아서 매력적이어야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있다 라고 말한 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외모가 좋았던 사람들, 라헬, 압살롬, 아도니아, 예루살렘 성전, 이런 것들은 안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육체적으로 무장해야 한다는 말은 세상의 말입니다. 성경의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귀의 거짓말입니다. 우리 교회를 본질에서 자꾸 벗어나게 하려는 미혹입니다. deceiving 하는 겁니다. 성경은 육체의 무기들로 교회와 성도들이 무장해야 한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성경은 영적인 무기들로 무장해야 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 말씀하는 전신갑주들 전부 영적인 무기들입니다. 영적인 무기들.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무장을 하고 영적인 전쟁을 싸우는 사람들이죠. 혈과 육으로 싸우는 육체 전쟁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따라서 영적인 무기들로 우리 무장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육체적으로 겉으로는 별거 없어 보이는 사람 같은데 영적으로 실상은 무장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하는데, 여러분 이 영적인 무기들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나요? 무기라는 것은요, 사용해 본 사람만이 그 파워를 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총 쏴보셨나요? 전 시골 가서 사냥, 호주에서 총을 좀 쏴봤습니다. 저 잘 쏩니다. 총은 쏴본 사람만이 그 총의 위력을 압니다. 테크놀로지는 스킬이 아닙니다. 테크놀로지는 그것을 잘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을 만날 때 그 위력이 나타나고 그것을 잘 사용할 때 스킬이 되는 거죠. 제가 예전에 통역을 할 때 이태리 사장님 집에 초대받아서 람보르기니에 앉아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공간이 작고 시야가 좁아서 이건 저도 운전 못하겠다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람보르기니가 있어도 그걸 잘 운전할 줄 알아야 그 차의 위력이 나타납니다. 최근에 청년부에서 설교를 했는데 제가 설교를 어떤 청년에게 맡겼더니 5분 만에 영어로 번역해서 뽑아주는데 제가 꼼꼼히 읽어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누구 설교인가? 왜 이렇게 핵심이 잘 정리되어 있고 번역이 잘 되어 있는가? AI가 한 겁니다. 제가 AI가 번역한 그 영어 설교를 읽고요, 그제서야 제 설교를 제가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이 설교의 핵심, 하나님 말씀하고자 하신 핵심이 이거구나. 테크놀로지가 있어도 쓸 줄 모르면 그것이 나에게 스킬이 아닌 것처럼 영적인 무기들을 주님이 교회에 이미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쓸 줄 모르고 자주 사용해 보지 않으면요, 그 무기는 나를 통해 위대한 능력으로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 무기의 위력을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에베소서 6장의 전신갑주에서 최고의 무기는 여러분 뭘 것 같습니까? 최고의 무기는요, 맨 마지막에 나와요. 바로 모든 기도입니다. 기도가 무조건, 이 영적 전쟁에서는 기도가 무조건 승리하는 거예요. 모세가 보여주잖아요. 아말렉 전쟁에서 모세가 기도하면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엄청난 파워가 있는데 그 기도라는 절대 무기를, 영적 무기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이 기도라는 무기에 대해서 솔직히 어느 정도, 얼마나 그 파워를 체험하셨나요? 많이 해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게 얼마나 파워풀한지. 그 무기를 얼마나 사용해봤고, 그 절대 무기로 얼마나 큰 역사를 내가 내 인생에 경험해봤고, 그 무기로 얼마나 놀라운 승리들을 맛보아 보았습니까? 이 기도라는 절대 무기를 얼마나 이제 능숙하게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기도는 영적인 전쟁터에서요, 절대 무기예요, 절대 무기. 기도는 핵 버튼과 같습니다. 기도는 핵 폭탄은 아닙니다. 기도는 핵 버튼과 같습니다. 핵 버튼 누르면 핵 폭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처럼 성도가 기도하면요, 하느님이 하늘에서 들으세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역사가 일어나요. 천사들이 내려오든 뭐 어쨌든. 기도는 엄청난 거예요. 우리 생각보다. 엄청난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면 우리 모든 영적 전쟁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는 이 신앙생활에서 너무나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도라는 이 절대 무기에 대해서만큼은 계속해서 전문가들, 기도의 전문가가 돼야 돼요. 기도에서만큼은 전문가들로 우리가 발전해야 되고, 기도의 위력을 맛보아야 되고, 기도를 더 깊이 알아가야 됩니다. 기도에는 골방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많은 걸 우리가 나눌 수 있지만 한 가지만 나눌게요. 골방 기도라는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특히 골방 기도에 대해서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골방 기도는 개인 기도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개인 기도.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합심 기도도 있지만 개인 기도가 있어요. 이 골방 기도의 키워드는 사실 뭐냐면 시크릿이에요. 시크릿. 은밀한 중에 비밀. 이게 키워드예요. 여러분, 부부만 가지고 있는 것이 뭘까요?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제 아내만 저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있다면 뭘까요? 바로 비밀입니다. 비밀. 말하지 마세요. 마찬가지로 골방 기도는 뭐냐면요, 주님과 나만 비밀을 갖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누구에게도 우리가 100% 다 꺼내놓을 수 없는 것들까지도 주님께는 내가 말할 수 있는 거. 이것이 골방 기도의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골방 기도를 우리가 하면 주님을 내 인생에 가장 가까운 분으로, 내 신랑으로, 내 남편으로 모시게 되는 거예요. 내 비밀을 유일하게 아는 분, 모시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골방 기도를 할 때 문부터 닫아라라고 하셨어요.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in secret, 비밀 가운데서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골방에서 나와 하나님과 1대1의 교제, 대화, 또 관계가 있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만약에 여러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는 것은 괜찮은데 나 혼자 하나님 앞에 1대1로 만나는 것은 안 된다. 그건 부담스럽다. 그러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도 불편하지 않고 부담스럽지 않도록 그걸 기준으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관계에 있도록 우리의 위치를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1대1 교제가 부담스러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죄인의 특징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는 데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짓고 하나님으로부터 숨었습니다. 도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찾으시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하나님 앞에 있는 1대1 위치에서 벗어난 거예요. 죄짓고. 그것이 그들이 죄짓고 첫 번째 하는 행동이고, 우리도 죄짓고 그 위치에서 도망가요. 하나님이 두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죄지면.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상태는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도망치고 있던지 하나님께 도망가고 있던지 둘 중에 하나의 상태를 언제나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고 매일매일 죄짓지만 매일매일 오늘도 회개하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은요,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오늘도 도망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오늘도 도피성으로 달려가듯이 도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날 또 씻어주시고 덮어주시고 깨끗이 해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도망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골방 기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다 같이 하는 기도는 솔직히 묻어가서 할 수 있습니다. 붙어가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골방 기도는 시크릿이 핵심이에요. 나만 들어가고 뒤에 문이 닫히는 곳이 골방입니다. 여러분, 나만 들어가고 뒤에 문 닫히고 하나님과 1대1로 있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른 관계이고 그것이 교제이고 그것이 사실 기도의 기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과 1대1로 못 있겠고 1대1로 있을 때는 하나님께 할 말도 없고 기도가 막혀있는 내 자신을 발견한다면 회개하지 않은 죄가 벽처럼 막고 있기 때문이에요. 회개하지 않고 있는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도망치고 돌이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골방 기도가 나의 회개를 사실 점검해 주는 가장 좋은 척도이기도 합니다. 골방 기도 할 때 기도가 막히느냐, 할 말이 없느냐, 아니면 1대1 골방 기도 할 때 오히려 기도가 터지느냐, 내 회개를 점검해 주는 척도가 됩니다. 요즘 우리는 새벽 기도의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기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골방 기도, 새벽 기도, 중보 기도, 기도 제목들, 기도 모임, 기도 내용, 기도의 목적, 기도하는 자세 등등. 우리는 이 기도라는 이 영적 절대무기에 정말 전문가들이 되고 싶은 소원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골방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만 짧게 말씀드렸어요. 지금은 골방에서 각자 1대1로 크라이스트처치 한인장로교회가 크라이스트처치 한인장로교회 병사들이 하나님을 다시 만나야 할 때입니다. 그것이 사순절에 성도가 할 일입니다. 다른 기도 모임들이 아무리 부흥되고 아무리 새벽 기도가 회복되고 때도 골방 기도가 각자 우리가 죽어 있으면 우리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골방 기도는 도피성을 생각하시면 돼요. 도피성처럼 세상에서 제일 안전한 곳이에요, 사실. 제일 안전한 곳. 거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덮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왜냐하면 골방은 오늘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어쨌든 또 죄질 수 있지만 어쨌든 오늘도 내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께 돌이키는 사람들만 들어가는 곳이 골방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덮고 있어요. 골방 안에는 그래서 용서가 있어요. 자유가 있어요. 평강이 있습니다. 평강을 얻어요. 골방은 이 땅에 속한 영역이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영역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제일 안전한 곳입니다. 세상에 파도가 넘치지 못하는 곳이. 골방 기도를 평생 해오신 분들 알 거예요. 그 골방에 있을 때가 내가 제일 행복하다는 걸 아실 거예요, 아마. 그걸 잊어버리셨다면 그걸 다시 찾으셔야 돼요. 골방 안에는 염려가 없어요. 죄송하지만 골방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염려가 다시 시작되는데 골방 안에 들어가면 염려가 없어요, 그 안에. 거기는 천국이에요. 거기는 평강만 있어요. 거기는 안전해요. 거기는 아무도 못 들어와요. 나랑 하나님만 있는 공간이. 사탄이 골방 밖에까지는 따라와요. 근데 골방 안에까지는 들어오지 못해. 아무도 못 따라 들어와요.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져 1000만인이 다 내 원수가 돼도요, 골방에는 1000만인이 못 들어와요. 골방에는 나와 예수 그리스도만 들어가는 도피성이에요. 마치 도피성 밖에서는 나를 죽이겠다는
내 죄를 물고 정죄할 수 있어도요, 도피성 안에까지는 따라 못 들어와요. 나를 해할 수 없는 그런 공간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다시 기억하고 전신갑주로 무장하시되, 그중에 특히 모든 기도로 무장을 해야 되고요, 그중에 특히 골방 기도로 다시 무장해서 예수님 안에서 평강과 안전을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덮으시는 그런 사순절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준비된 군사는 훈련된 사람입니다. 훈련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처럼 자신의 집에서 잘 준비된 사람을 자신의 집에서, 그러니까 교회죠, 예수님의 집, 길러낸 사람을 전쟁터로 끌고 나가셔서 함께 사람들을 구출해 내시고 적들을 정복하게 하실 때 누구를 끌고 나가시냐면 준비된 사람입니다. 준비된 사람은 첫째로 무장한 사람이고, 두 번째로 훈련된 사람입니다. 훈련된 사람. 하나님의 집은 어떤 곳입니까? 양육하는 장소예요. 아브라함의 집처럼 훈련받는 곳입니다. 훈련에 대해서 저는 오늘 4가지를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게 훈련입니다. 첫째, 훈련은 바른 반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실 때 바른 것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하세요. 틀린 것을 반복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바른 것을 먼저 찾게 하시고, 바른 것을 하나님은 반복하게 하세요. 여기서 반복은 100번, 200번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을 수도 있어요. 이 부분에서 제가 보니까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이 부분에서 보통 우리와 하나님의 생각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는 오해가 그 생각 차이에서 일어나요. 예를 들어 1000번을 반복했어요. 그러면 나는 내가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이제 잘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실 수 있냐면 아직 9000번 남았다. 10,000번 반복 연습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실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드리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5년이면 충분한 것 같아요. 하나님 충분히 반복한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10년 반복해야 된다. 지금 잘하고 있다. 그런데 그 잘하고 있는 것을 10년 더 반복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어떤 일에 전문가의 수준에 올라가려면 10,000시간 한다고 하죠. 알고 계시죠? 근데 10,000시간 채우려면 하루에 2시간 반 이상 해서 10년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에 어느 정도 잘 할 수 있는 전문가가 된다고 해요. 하물며 하나님의 하늘의 일에 동참하는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중요한 일을 하는 우리가 좋은 교회가 돼야 되고, 좋은 목사가 되고, 좋은 성도가 되려면 10,000시간 가지고 될까요? 되겠습니까? 세상 K-팝 아이돌도 죽어라 반복해서 연습하죠. 어느 정도 연습하는지 궁금해요. 어느 정도 연습하면 그렇게 똑같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바른 예배 드리기, 거룩하게 살아가기, 죄와 싸우기, 넘어지면 또 일어나서 다음번에는 더 잘 싸우기, 모든 기도하기, 말씀 공부하기, 그래서 말씀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모든 사람들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잘 평화롭게 잘 지내기, 문제가 에워싸는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말고 폭발하지 말기, 잘 지내기, 항상 기쁨 잃지 않고 늘 겸손하며 감사하며 살기, 이런 연습들을 10년 하면 이게 우리에게 익숙해질까요? 우리가 잘할 수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평생 해야 됩니다. 바른 반복을 생각보다 꾸준하게 오랫동안 많이 해야 됩니다. 모세는 보니까 40년 했어요. 이스라엘도 40년 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40년 정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그런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훈련을 싫어하지 마세요. 훈련 잘 받아서 이게 잘 되기 시작하면요, 재밌고 신납니다. 운동선수가 훈련을 잘해서 운동이 잘 되기 시작하면 제일 기쁘고 뿌듯한 사람이 자기 자신이죠. 그것처럼 신앙의 훈련을 우리가 잘 받아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되기 시작하고 하나님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고 그리스도의 모습이 잘 나오기 시작하면 제일 신나고 기쁜 사람은 내가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은 훈련입니다. 바른 반복을 계속하는 것이 훈련입니다. 잘하고 계세요. 근데 계속 잘해야 됩니다. 계속 바른 예배 드리시고 계속 말씀 공부하셔야 되고 계속 기도하셔야 되고 계속 죄와 싸우시고 계속 화평을 만들고 점점 더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훈련을 우리 가운데 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훈련은 연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이 두 번째 사실을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훈련은 여러분 연습이죠. 운동선수가 게임에서 잘 뛰려고 뒤에서 연습하고 훈련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매일 어떻게 보면 훈련 받으면서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도 용납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 그래서 이 땅에서는 좀 실수하고 실패해도 다시 기회 주시고 회개하면 언제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건데요. 자, 문제는 이게 연습이면서 동시에 근데 실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전 속에서 우리는 연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이게 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걸 알지 못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역을 주시면서 하나님 입장에서 이루시려는 목적을 우리가 전혀 오해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실전 속에서 이게 우리를 훈련하시는 연습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착각을 많이 하세요. 예를 들어 저에게 제 예를 들게요.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어요? 지금 저 목회는 분명히 실전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지금 이 목회가 저에게 뭐냐면요, 훈련이에요. 연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연습시키는 거예요, 계속. 제가 부교육자 때 저에게는 청년부, 키즈, 유치부, 어하나 이 사역들이 저에게 실전이었기 때문에 정말 죽어라 했습니다. 그런데 담임이 돼서 제가 돌아보니까 그 부교육자 생활 10년이 담임이 되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이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실전이면서 훈련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항상 좋은 일만 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내가 잘할 수 있는 일만 시키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살살 내가 못하는 일도 하나님이 시켰던 거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저에게 이 목회는 실전이에요. 그래서 목숨 걸고 해야 되는 실전이에요. 장난은 아니에요. 근데 실전만이 아니라 또한 저를 향한 훈련이라는 사실을 제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제가 알아야 모든 것이 해석이 되기 시작해요. 그래야 하나님이 항상 좋은 일만 주시지 않는 이유를 깨닫게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는 성도만 주지 않는 이유를 내가 깨닫게 된다고요. 그래야 하나님이 내가 실수하게 하시는 것도 제가 배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성경을 통해 우리가 제대로 알게 되면 하나님이 정말 사역을 하시려고 우리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사역을 만드신다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일 때문에 우리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이 일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일, 비전센터 건축, 목회 혼자 오늘도 다 완성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 일을 남겨두세요. 왜죠? 여러분과 저를 훈련하시기 위해서요. 예수님의 비유에 그런 비유가 있습니다. 밭의 주인이 일 때문에, 밭 때문에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고요. 일이 없어서 밖에서 놀고 있는 인생들에게 일감 주시려고 사람 찾아다닙니다. 심지어 일이 끝나는 1시간 전에도 밖에 나가서 일감이 없어서 놀고 있는 인생들을 전부 데려다가 밭에서 일하게 해요. 그리고 일하면 페이를 주겠다 약속하죠. 여러분, 그 포도원 일꾼의 비유를 보면 예수님은 지금 크라이스트처치 한인장로교회 목회 현장에 목사가 없어서 뭐 저를 부르시고 네가 해줘야 되겠다, 내가 부탁한다, 그런 비전센터 건축을 필요해서 건축위원회를 구성하시고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를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니라, 뭐 반대로 하나님이 배수희를 보니까 배수희가 이거 없으면 노는 불쌍한 인생이기 때문에 제 경우에 주의 일에 동참하라고 목회 자리 만드셔서 저를 부르시고 일 주시고 그러신다는 거예요. 제 경우에는 건축 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일하라고. 선교일, 예배일, 이런저런 일들 하나님께서 계속 창출하셔서 주의 일에 동참하라고, 상 받으라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성경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권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그래서 주의 일을 하면서 우리가 가치가 세워지고 정체성이 발견되고 우리의 탤런트가 발전되고 친구들이 생기고 그것 주시려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사사기를 보시면요, 가나안 땅 정복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면은 가나안 족속도 그냥 싹 쓸어버리시면 돼요. 그냥 청소하실 수 있어요, 한 방에. 근데 일부러 전쟁을 안 해본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느 정도 남겨두시겠대요. 남겨두시고 이스라엘 군대에게 일을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일감을 남겨주시는 거예요.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순종하는, 신뢰하는 훈련 위에서 남겨두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그래서 이 땅에서 이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성화 인생은요, 실전이면서 동시에 뭡니까? 연습입니다. 그래서 항상 사역하실 때 이 어떤 사실을 알고 계셔야 되냐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훈련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담임 목사는 이 목회를 통해 교회만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교회를 통해 나를 훈련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모든 사역하는 사람들은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시는 교만한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걸 못 보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자기를 깨뜨리고 자기를 훈련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못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는 이
이 교회 도와주는, 주는 입장에만 있다고 생각해서 가르치려고만 해요. 미치겠어요.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가르치기도 하죠. 근데 배우는 입장에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이면서 동시에 훈련인 거예요. 나를 통해 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실전 사역이면서 저 사람을 통해 나를 변화시키는 연습이고 훈련인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제발 늘 겸손함으로 기억하고 나를 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훈련에는 반드시 시험 테스트가 있습니다. 학교를 다니면 어느 정도 배우고 나서 내가 어느 정도 배웠는지 테스트가 있잖아요. 그처럼 신앙생활에는 테스트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테스트를 받았죠. 자, 테스트의 목적은 얼마나 잘 배웠는지, 얼마나 더 배워야 하는지 실력을 드러내는 데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테스트 없이도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과 제가 어느 정도 배웠고 어느 정도 지금 성장했고 무엇이 여전히 부족하고 어느 부분이 정말 형편없는지, 하나님은 전지하셔서 옴니션스 하셔서 이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세요. 테스트 없이도.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는데 왜 테스트를 하시는가? 하나님이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알기 위해서입니다. 나에게 드러내시는 거예요. 나에게 성적표를 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테스트가 없어도 나를 아시지만 나는 나를 모릅니다. 나는 시험을 통과하면서 나를 알게 돼요. 내 믿음이 이 정도구나. 내가 어느 부분에서 많이 그래도 좀 성장했구나. 어느 부분에 나는 약한 사람이지. 야, 이 부분은 여전히 정말 취약하고 정말 형편이 없구나. 여러분, 어릴 때 테스트 보고 성적표 받으면 국어는 어느 정도, 수학은 어느 정도, 과학은 어느 정도 점수가 쭉 나오는 것처럼 테스트를 통해 우리는 성적표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본능적으로 시험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약한 모습을 대면하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 부분을 굉장히 못한다라는 것을 보는 것을 우리는 본능적으로 싫어합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내 멋진 모습을 보고 싶어요. 내가 굉장히 멋져 보이고 잘하는 그걸 보고 싶어요. 근데 그거 우리의 못하는 부분을 감추고 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평생 그 약점을 보강하지 못하고 약점이 취약점이 돼서 나중에는 장애가 됩니다. 사람들이 다 알아요. 나만 모르는 척 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에게 잘하는 것은 잘하고 있다. 우리 다 잘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누구나. 잘하는 것은 잘하고 있다. 그래서 칭찬과 격려를 해주시고 분발해야 하는 것은 더 잘해야 된다. 또 충고를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근데 절대로 낙심할 때까지 다그치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가 낙심하도록 다그치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엄마는 낙심할 때까지 다그칠 수 있어요. 제가 보니까 엄마들은 잔소리를 낙심할 때까지 하시더라고요. 끝까지 내가 터질 때까지 해요. 모든 엄마들이.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들 하나님 아버지는요, 징계하실 때도 여러분이 낙심할 때까지 징계하지 않으세요. 굉장히 자비로운 아버지. 하나님의 징계는 언제나 성공적이에요. 낙심은 안 해요. 주님은 자비로우셔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시험하십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예요. 자녀 교육을 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는
반드시 별로 알고 싶지 않은,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어떤 과목이 정말 이렇게 보고 싶지 않은 과목이었어요? 저는 거의 모든 과목들을 보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 시험에는 반드시 별로 알고 싶지 않은 낮은 점수의 성적표도 있지만, 여러분들 제가 볼 때 각자 엄청난 잘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너무 잘하시는, 너무 기특한, 정말 아름다운, 탁월한 높은 점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그걸 잊지 않으세요. 너 그거 너무 잘하고 있어 라고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테스트가 있어요. 테스트 보실 때마다 내 신앙 성적이 모든 부분에서 향상하는, 여러분과 제가 중간 성적표를 받을 때마다 이제 텀1 끝났거든요. 예를 들어 텀2 방학하고 텀2 들어가는데, 이 중간 어떤 하나님이 성적표를 받을 때마다 모든 면에서 우리가 성적이 올랐다는 것을 같이 발견해 가지고, 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죄인들을 데려다가 잘하고 계시는구나, 성적이 오르고 있구나 우리가. 그래 놀라운, 그래도 옛날보다 낫다, 이런 놀라운 열매들을 더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저 혼자 막 화내기도 하고 막 웃기도 하고 그러네요. 네. 마지막으로 훈련은요, 반드시 이제 끝났습니다. 반드시 평소에 이루어지는 거죠. 훈련이라는 것은. 연습은 무대 위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무대 뒤에서 하는 거죠. 우리는 마이클 조던이나 르브론 제임스가 슛을 던지면 당연히 공이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당연히 들어가야지 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은 그냥 항상 근육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K-팝 가수는 노래 틀면 저절로 춤이 나온다고 우리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결과만 봐서 그래요. TV가 무서운 거예요. 결과만 보여주잖아요. 근데 그들이 무대 뒤에서, 코트 밖에서 얼마나 연습을 하겠어요?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너무 지루한 것 같아요. 가끔 그런 유튜브 영상이 있어요. 프로페셔널 바스켓볼 플레이어가, 여러분 연습 시간에 뭐 하는지 여러분 모르시죠? 화려한 코트 뒤에서 연습 시간에 뭐 하는지 모르시잖아요. 굉장히 지루하고 힘들어요. 그 얼마나 그만두고 싶고, 얼마나 자신과 싸워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잘하는 사람일수록, 그러니까 어떤 일에 우리가 좀 전문가일수록 사람들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그것을 이렇게 실컷 놀다가 그냥 뚝딱 만들어낸다고 생각합니다. 저분에게는 그냥 악보 갖다 주면 그냥 훌륭한 연주가 그냥 뚝딱 나온다고 생각해요. 죄송하지만 저도 그냥 성가대가 매주 그냥 악보 갖다 주면 그냥 좀 하고 뚝딱 나온다고 저도 생각해요. 죄송하지만. 잘해서 그러는 거예요. 쉬워 보이니까. 근데 여러분, 어떤 바이올리니스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루만 연습을 안 하면 바이올린이 알고, 이틀만 연습을 안 하면 내가 알고, 사흘을 연습을 안 하면 청중이 압니다. 잘하는 사람일수록요, 저 사람 저거 잘하잖아 해서 쉬워 보입니다. 그냥 뚝딱 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냥 코트 위에 나와서 르브론 제임스가 공 던지면 그냥 들어가는 줄 아는 거예요. 그냥. 르브론 제임스가 코트 뒤에서 1000개, 2000개, 9000개, 10,000개 슛 연습하는 거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실상은 그래요. 리얼리티는. 잘하는 사람일수록 이걸 왜 잘하겠어요? 안 보이는 데서 평소에 엄청난 훈련을 하기 때문이에요.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사람들이 안 보이는 데서 평소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사실. 무대 뒤에서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같이 모여있는 시간이 있죠. 이때 빛을 발하려면 정말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너무 멋지고 하나의 공연처럼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런 수준의 정말 잘하는, 우리 찬양팀 얼마나 잘합니까? 우리 예배 얼마나 질서 있게 여러분들 잘 들으십니까? 우리 한인 장로교회. 근데 이 빛을 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각자 흩어진 곳에서 저는 저대로 여러분대로 모든 섬기시는 분들은 사람들 안 만나는 그 시간에 평소에 정말 어쩔 때는 지루하더라도 별로 재미없더라도 놀지 말고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본분을 훈련해야 되는 것이에요. 저는 캘리포니아 같은 날씨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항상 추운 데서 살았어요. 호주에서 멜번에서 살고 제일 추운데 항상 시드니에서 살고 싶었어요. 미국에서는 시카고에 살았어요. 시카고 눈 이만큼 와요. 문 안 열려. 왜 문이 안 열려? 봤더니 눈 왔어요. 항상 LA 가고 싶었어요. 뉴질랜드 왔는데 크라이스처치로 왔어요. 전부 추운 곳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저는 진짜 제 진심인데 이런 추운 겨울이 있는 곳에 사는 것이 제 인생에 엄청난 유익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 진심입니다. 시드니하고 LA 같이 맨날 날씨가 좋은 데 살면요,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맨날 나가요. 진짜요. 맨날 나가서 놀게 돼요. 근데 이렇게 추운 시즌이 있는 곳은요, 마치 선수들이 동계 훈련하는 것처럼 이렇게 막 충전했다가 팍 풀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노는 것을 이 동계 훈련하는 것처럼 절제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 시즌이 있어요. 아실 거예요. 우리 크라이스처치 우리 다시 이 겨울이 끝날 때까지. 그래서 크라이스처치에 또 세계에서 제일 좋은 날씨가 찾아와서 전 세계에서 여러분 12월 달, 1월 달 보셨잖아요. 매주 전 세계에서 여행객들이 주일마다 참석했어요. 우리 교회 방문했어요. 전 그거 적어낸 거 가지고 있고 아직도 기도하고 있어요. 멀리 있는 가족들이 크라이스처치 날씨 좋으니까 우리를 방문했어요. 그리고 방문하고 하는 그 날이 올 때까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뭘 해야 되겠습니까? 이 춥고 어두운 시즌 동안 오히려 잘 됐어요. 남들에게 안 보일 때, 주목받지 못할 때, 안 보일 때 크라이스처치에 있는 우리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의 칼을 갈고 이 겨울 훈련하고 기도 많이 하고 이 시즌에 말씀 공부 많이 하고 연습하고 훈련을 잘 해놓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겠구나. 진심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살게 해주시는 거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기 바라요. 추운데 피해서 막 더운 데만 자꾸 도망가지 마시고 추운 데서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동계훈련하세요. 동계훈련. 여러분들 야구선수가 동계훈련을 얼마나 잘했느냐에 따라 그 다음 시즌 성적이 달라져요. 진짜예요. 세상 사람들 다 놀 때, 다 놀러 펑펑 놀고 여행 다니고 할 때 여러분 이 동계훈련을 얼마나 잘 하시느냐에 따라 우리 신앙의 성숙도, 우리 교회의 실력,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맡기시는 걸 얼마만큼 지경이 넓어져서 받아낼 수 있느냐가 달라지는 거예요. 다음 시즌 성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에 공짜 없습니다. 뿌린 대로 거둡니다. 열심히 저와 함께 기쁨으로 훈련 받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자. 크라이스처치 한인 장로교회. 너희들은 준비된 내 종들이야. 어디든지 데리고 나가시고 투입하실 수 있는 그런 무장되고 잘 훈련된 그리스도의 군사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